오늘은 산상춘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핸드폰 가게에 갔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핸드폰이 여러 대가 더 개통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 누군가가 그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분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분 몰래 핸드폰들을 개통한 겁니다. 요즘 모르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나 인터넷에 가입하고 온라인 쇼핑하고 대출받고 보험 타고 부동산 거래하는 등등의 사기범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언가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기, 불법, 범죄. 물론 아는 사람의 이름을 몰래 또는 속여서 도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명의 도용 같은 불법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중 일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 혼돈이 조금 생기죠. 아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사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임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고 행함이 있는데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왜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믿으니까 맡기죠. 그렇죠? 믿지 않으면 맡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말로만 믿는다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의 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믿는다는 사람과 말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아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싫다, 싫다 하면서 부르는 모든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우리 안정국 형제님이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가. 그런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결국은 포도원에 갔는데 그 전에 뭘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뭘 했죠? 네, 뉘우쳤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뉘우쳤다고 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자는 자기의 그런 잘못을 잘 뉘우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자기 말에 자기가 속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 3살 먹은 이찬이가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 네 하고 대답을 잘하죠. 그런데 보면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네 할 때는. 근데 좀 이따 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뭐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어요.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밥 한번 언제 먹나 하고요.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물었습니다. 아니, 밥 먹자 해놓고 왜 밥 안 먹냐고.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밥 한번 먹자는 그냥 인사치레라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한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제가 속아서 그 사람과 밥 먹은 줄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 말을 안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이 말. 그냥 당장 지금 가자 이러면 하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절대 안 해요. 지금 간혹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뉘우침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침은 어디서 하는 거죠?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뉘우침이 있고 또한 행한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죠? 진정으로 믿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는 자와 말없이 행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서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다 정리되어 우러나오는 그 말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보다는 입으로 서둘러 말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는 정말 많은 부흥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기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1,000몇백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특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 기독교인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몇백만 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많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네, 입으로만 믿는다고 했던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저랑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도 그때는 입만 열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열심히 떠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의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즉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시죠? 멀리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말이죠. 이건 반대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이 멀리 있어도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이번에 우리 예배당 공사하면서 정말 모두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몸은 생업 때문에 바쁜데 그 마음은 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시간 내서 오고 몸이 아픈데도 와서 뭘 좀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 있는데도 청소하겠다고 맨날 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안정구 형제님은 알바를 써가지고 가게 알바를 세워놓고 자신이 와서 시간을 만들어 와서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 토요일에 족구 가기 전에 와서 보고 족구 갔는데 족구 아직 시작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뭘 해야 될지를 보고 그리고 가는. 어제도 와서요. 우리 지금 컴퓨터들이 망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수리해 놓고 가셨어요. 그분 아니면 수리할 수 없었어요. 어제.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이제 현수막을 어떻게 달지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놓고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저기 뭐죠 저 방향등 같은 거 저 뭐죠 알람 등이죠. 그것도 다 붙여놓고 그리고 저쪽에 떨어졌는데 그거 붙여놓고 가셨어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 마음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있는 걸까요? 마음에서 뉘우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마음이 있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있는 특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예수님은 2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불법으로밖에 안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명리도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명의도용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했으니 명의도용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말로 불법이죠.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이런 예수님 말씀 듣고? 아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압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 등등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줄줄줄줄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과 당신과 그들과 예수님과 사이는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듣고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왜? 나 다 아는데 왜 모르는 사이라 하지? 근데 여러분, 명의도용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도용합니다. 그래서 도용한 사람은 도용당한 사람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모르죠? 도용당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도용한 그 사람을 절대로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들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와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고등부 수련회 교사로 지원했는데요. 그 수련회에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그 학생이. 저는 그 친구에 대해 듣고 어떤 친구인지 듣고 또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후 수련회 후에 어느 날 제가 어떤 버스를 탔는데 때마침 그 친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하면서 아는 척 했는데 그 친구가 놀라면서 우리 아는 사이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저는 그 친구를 잘 알지만 그 친구는 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서로 아는 것도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또는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아는 정도도 아닙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서로를 위해 희생까지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게 바로 진짜 아는 사이. 그런데요,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그것들은 누구를 위해 행한 걸까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을 위해 행한 거죠. 그렇죠?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했어요. 그건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명의도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행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실제는 뭐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되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요? 아까 친밀한 관계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쉽나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는 그저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연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잘 알 수 있죠.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보시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을 정말 확실히 알려면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확실히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알려면 우리는 먼저 사랑받는 우리의 그 죄가, 용서받은 그 죄가, 은혜받은 그 죄가, 우리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그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가요? 네, 우리의 죄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로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죄성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실태를 알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떤 사랑에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깊이 경험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알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죠. 내가 이런 죄인인데 맨날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므로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 가운데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확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한 것이 될까요? 날 위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한 여성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가 다 그렇듯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저 아이는 누굴 닮았기에 저러나 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는데 문득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엄마가 그에게 향했던 그 사랑과 그가 엄마의 그 사랑을 알므로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울다가 그렇게 사랑해준 엄마를 위해 뭘 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 노후를 위해 엄마 몰래 적금을 듭니다. 그리고 그 적금 통장을 엄마 집에 몰래 갖다 놓다가 서랍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마가 그 딸을 위해 그 딸의 이름으로 그 딸 몰래 보험 몇 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딸은 또 펑펑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넘치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엄마가 딸이 서로 모르게 서로의 이름으로, 상대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잖아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서로 어떻게 하게? 고맙다. 그게 바로 친밀히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그런 관계 자체가 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욱 하나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